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구정을 통하여 이 땅에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해서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유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독존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지음받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단정 지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니 세상에서의 죄인은 너는 이런 죄의 분량을 줬으니 징역이다, 금고다, 벌금이다,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의 죄값은 이 어떤 징역도 있고 세상에서의 죄값은 또 사형도 있고 세상에서의 이 죄값은 무슨 5년형이다, 10년형이다, 벌금형이다 해서 죄에 대해서 차등을 둡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은 이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한 죄든 살인한 죄든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든 아니면 마음으로 탐심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 죄값이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 다른 신이 존재해서 도움을 받아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신이 존재해서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했다면 나눠 가져야죠. 뭘 나눠 가져야 되느냐? 만약에 창조한 자끼리 그럴 겁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 너 둘로 딱 나뉘어서 이런 부류는 내가 영광 받고 이런 부류는 내가 영광 받자. 그런데 사람이 이쪽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섬기면 신들에게 뭐가 일어나겠어? 신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절대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려고 피조물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로마서에 보니까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범하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된 작품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는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지으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창조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섯째 날 만드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첫째 날도 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둘째 날도 죄의 지배를 받고, 역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뭐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죄의 지배를 받는 날, 화요일 죄의 지배를 받는 날, 수요일 죄의 지배를 받는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뭐의 지배를 받는 날? 죄의 지배를 받는 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도무지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서 영광을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마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세상화 만들어서, 세상화 만들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들어서 뺏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누구의 영광으로 만들었느냐? 마귀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총행부진 인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 마귀가 영광을 받아. 그래서 첫째 날보다 여섯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마귀가 영광을 받는 세상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겨지시겠는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목적이 깨졌어. 이 목적이 찢어졌어. 이 목적이 파괴됐어. 이 목적이 부서졌어. 이 목적이 완전히 이 마귀로 말미암아 난도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왜? 그냥 피조물이 에이 저거 마귀에게 저거 영광 돌리고 있으니 피조물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지어서 내가 다시 지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마귀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가는 곳이 어디야? 지옥이니까. 이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래.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범한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망하셨다. 인간이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 뭘 해결받게 하시고 죄를 해결받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 죄를 해결받게 하시고 죄를 해결한 자가 어디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받은 자마다 다 어디에 이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 그럼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 마귀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해결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 마귀에게 영광이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아서 마귀에게 영광이 아닌, 과거에는 마귀에게 영광이 되었던 내가 죄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입장과 오늘 우리의 입장은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입장이 같으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이방인이었어. 이방인.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이었어. 예, 이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느냐? 누구에게 배탈을 당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배탈을 당했어. 무시를 당했어. 왜 무시를 당했느냐?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부정한 자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가 부정하냐?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자.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자는 부정한 자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날마다 나를 진단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도 예수의 십자가의 오직 피의 공로로 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마귀에게 영광을 드렸던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였느냐? 뭘로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대. 허물과 죄로 죽었대. 허물과 죄로 멸망하게 되었대. 허물과 죄로 지옥 가게 되었대. 허물과 죄로 파멸하게 되었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드려 마귀에게 영광을 올렸던 너희들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합지에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야. 왜 부정하죠? 왜 부정해? 죄 때문에 부정한 거야. 왜 부정하지? 마귀에게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부정한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영광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이들이 마귀에게 영광을 드릴 때는 얼마나 정성을 쏟아내는지 몰라. 절간에서 불교에서 불교인들이 절간에서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합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저런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할 때 정성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지 못해. 이들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일에 이들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겨울에 목욕 재개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몸을 5분 동안 담근 다음에 목욕을 재개하고 그것도 때타올로 팍팍 문지르라고 한다. 막 이 몸이 이 얼음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욕을 재개하고 정성을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한다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종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신 섬기는 것들, 무당들 봐와 무당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일에 얼마나 얼음물을 깨고 목욕 재개를 해가면서 장독대에 촛불을 키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들의 정성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정성은 마귀에게 이렇게 드리는 정성 대단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마귀 역사는 해결받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켜서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수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전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귀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자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을 드리다가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갈 자이었다 이 말. 허물과 죄로 죽을 자이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한대.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광을 함께 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예,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끝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겉은 그리스도인이야,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속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자로 타락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상 숭배에도 아무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 요즘에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이방신에게, 이방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의외로 많은데, 엄청나게 의외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영광을 올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도 된다는 사람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이렇게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것이 전부 뭐냐? 예,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하나님에게서 끊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므로 누구에게 영광 올리게? 마귀에게 영광 올리게 하는 이 마귀의 작품이 지금 마귀 입장에서는 막 꽃을 피우고 마귀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예. 자, 마귀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을 처음부터 무릎을 팍 쳐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로 접근하느냐? 우상의 제물로 접근하는 거야. 뭘로 접근해? 야, 너 그 앞에 절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너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예, 너 이건 그냥 다 같은 음식이잖아. 다 같은 음식이잖아. 너 그러니까 절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거 먹어, 같이 함께 먹어, 같이 만들어. 아니, 절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함께 같이 만들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절 안 하는 건 내가 이해해 줄게, 허용해 줄게. 너도 한 발짝 양보해야지. 나도 한 발짝 양보하고 너도 한 발짝 양보하자. 너, 예, 우상 절하는 거 내가 양보할게. 절 안 해도 돼. 근데 너 제물 함께 만들어. 너도 이거 양보해. 그럴까? 예, 한 발짝 너도 한 발짝 양보, 나도 한 발짝 양보해서 제물을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물을 만들었다고, 나는 우상 숭배 앞에 절 안 했다고 우상 숭배 안 한 겁니까? 제물을 만드는 건 괜찮은 겁니까? 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제물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제물을 만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래. 그냥 마귀 역사는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21절, 10장 21절. (20절부터) 보십시다. 자,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뭘 피하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래.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누구만 들을 수 있대?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지혜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만 깨달을 수 있대?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대. 지혜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이 말은 참여함이 아니다. 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 말이 아니요. 야,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참여한다는 소리야. 아셨죠? 이걸 또 이제 또 문맥상 또 국어를 잘 공부하지 못한, 그래서 누구에게 말한대?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다는 거야. 참여하는 게 아니래? 참여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에 참여한다는 소리야. 우리가 떼는 떡은 시작.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라는 소리야, 참여한다는 소리야? 참여한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어도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물에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래. 그러면 내가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절하지 않았어도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자, 잔칫날, 옛날에 잔칫날 거지가 문 앞에서 서성일 때, 자, 저 잔칫날 용케, 이제 거지들은 동네에 아무개는 어느 날 잔치라는 거 용케 알죠. 자, 잔칫날 들어갑니다. 잔치집에 박대할까? 내쫓을까? 아니요. 잔칫날은 절대 거지라도 내쫓지 않아. 와서 거지라도 와서 복을 빌어 달라는 거야. 거지라도 축복해 달라는 거야. 이 잔칫날 그냥 거지는 이 아무리 거지라고 할지라도 잔칫날은 절대 박대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셔요. 이 제물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뭐야? 함께 축하한다는 거야. 함께 축하한다는 거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뭐 한다는 거야? 함께 축하한다는 거야. 아,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네 행동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함께 축하하고 있잖아. 함께 축하하고.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잔치집에 가서 음식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뭐라도 먹고 와야 돼. 국수라도 먹고 와야 돼. 국수라도 먹고 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제물을 먹는 것은 이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이방인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 귀신에게 하는.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는,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야. 마귀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이방인에게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귀신과 뭐 하는 것이래?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다 같이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자, 근데 우상 숭배만 거기다 대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그 다음 밑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16절에 그리스도의, 주의 축복하는 바 주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예수의 몸에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귀신에게 바쳐진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데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살을 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는 절대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거야.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만찬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절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저주야, 저주.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야.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행위가 뭐냐?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거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마귀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를 더 경노하신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진노하신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보다 강한 자.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도 돼요.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게 해도 돼. 에? 지영이는 하나님을 진노해도 될 만큼 강한 자냐? 너 약한 자지. 제가 얼마나 약하냐면 아마 바람, 여러분 보통 일본에서 일어난, 일본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보통 파고가 30m라고 하잖아요. 보통 30m. 알아? 30m? 30m 정도 되면 얼만큼 되냐면 30m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면 30m가 60m 반이 30m예요. 자, 그 30m의 파고 앞에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30m 그 파고 앞에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강한 자가 없어.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한 놈인가?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한 놈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놈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집어넣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우상 숭배해도 돼요. 다른 신 섬겨도 돼. 그런데 그 다른 신조차가,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섬기는 이 사람이 다른 신보다 약하다는 소리야, 강하다는 소리야? 약하다는 소리지. 그럼 이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강해, 약해? 마귀 사단 귀신은 강해, 약해? 약하다니까.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으니 우리는 천상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어 놨대?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어 놨대? 이 세상 풍속을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이용하여 허물과 죄로 죽여버린대. 그럼 여기 보십시다. 여기 자 읽어 보십시다. 이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속에 완전히 파묻혀 그 세대 속에서 그 풍속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타이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서 푹 빠져서 우리는 뭘로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살려놓으셨대.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만약에 이런 세상 풍속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추석 그 다음에 자 구정, 신정 또는 구정.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구정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하죠. 추석을 명절이라고 그래. 세상 명절, 기독교의 명절은 아니. 구정을 명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풍속이야? 세상 풍속이야. 세상 풍속. 자, 한식. 지금도 한식 지키나요? 지키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한식 지키면서 저 그 다음에 동짓날 팥죽 써먹는 동짓날, 팥죽 써먹는 동짓날, 팥죽 써먹는 동짓날. 여러분 팥죽 써먹는 왜 동짓날 팥죽 써먹는 그 이유 아시죠? 그 유래 알죠? 예? 그 유래를 보면 동짓날 왜 팥죽을 써먹느냐? 예. 어떤 아들이 정말로 팥죽을 싫어했어. 팥죽을 싫어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연병으로 죽었어. 막 뭐죠 그거? 돌림병으로. 그런데 이 어느 이제 지역에 돌림병으로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죽은 아들이 귀신이 되어서 그런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뭘 싫어했었어? 뭘 싫어? 팥죽. 그래서 팥죽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자기 귀신이 된 그놈이 싫어해서 안 온다고. 이 연병이 떠나. 그러고 팥죽을 써먹는 게 동짓날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면 그건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우리나라 참 제품도 중국산 많지만 제품도 중국지만 삶의 습관도 중국산 엄청나게 많아. 왜 이렇게 중국산이 속썩이는지 모르겠어. 중국산이 왜 여러분 옛날에 그전에 한 20년 됐나? 그전에 중국에서 꽃게를 수입해 왔죠.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와서 꽃게에다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값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뭘 넣었어? 납덩어리를 집어넣었잖아. 꽃게 속에다가. 아유 중국산은 그래서 못 믿어요. 고춧가루 파동 알죠? 전혀 고춧가루가 아닌데 화학 제품으로 고춧가루처럼 만들어. 이야 짝퉁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중국의 1등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산은 참 동짓날 중국산이요. 제사는 어디산이요? 제사 중국산이요. 제사 중국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키는 세상 풍속의 많은 것들이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참 중국산 참 속썩이네. 사상도 중국산이네 또. 아이고 이게 참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 구정 이걸 명절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명절에 하나님이 명절 만드셨어? 하나님이 명절 만들어 우린 절대 세상 명절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절 만들었어. 마귀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지? 우리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이려고 세상 풍속을 만들었다 이 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명절에 놀아나 봐. 예? 예. 그 전에 말하자면 난 정말로 부산에 와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 명절에 놀아나는 줄 난 진짜 몰라요. 부산에 와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주일날 설이라고, 주일날 추석이라고, 구정이라고, 추석이라고, 주일날 추석이라고 오전 예배 달랑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네. 수요일날이 구정이면, 수요일날이 추석이면 아예 수요 예배 자체 안 드리네. 맞죠? 그러죠? 금요 예배 자체 아예 안 드리네. 어디 놀아나는 거야? 세상, 교회가 세상 풍속에 놀아난다니까. 성도들이 구정에, 성도들이 추석에 교회 안 나와서 친척 집에 가고 어디 가고 주일날 교회 안, 어디 가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올 때 가지 마라. 핍박을 받아도 가지 말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히려 회개를 선포하고 순종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세상 풍속 이 구정과 추석의 명절에 놀아나고 있으니, 그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 명절 풍속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 세상 풍속을 왜 만들어 놨어? 우상 숭배로 마귀가 영광 받으려고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가 세상 풍속을 왜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자, 아까 말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의 잔예네, 귀신의 잔과 귀신의 이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풍속에 놀아나봐. 추석 명절에 놀아나고 구정에 교회들이 놀아나봐. 성도는 그만두고서라도 교회가 놀아나봐.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세상 풍속, 아니 세상 풍속에 놀아나는데 어디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우상에게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 이해하셔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우상이 재단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이 오늘 어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귀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지 영광으로 뺏어버리고 있는, 지 영광으로 만들고 있는 이 저주받은 마귀에게 절대 놀아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놀아나지 말라니까. 예배해야 될 자리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자리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예, 우상 숭배하는 자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 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 절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자리에라도 서 있어. 자리에라도 서 있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라니까. 어떻든 끌어들이려고 마귀가 하는 짓을 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짓을 보라니까. 뭐더러 서 있어 거기. 너는 기도라도 하라는 거야. 너는 기도라도 하는 거야. 뭐더러 거기서 기도해. 자존심 상하지 않아? 뭐더러 귀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뭐더러 서 있어. 뭐더러 거기서 기도라도 해. 뭐더러 거기서 기도하냐. 차라리 자존심 상해. 나는 이 집구석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어쨌든 참여하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라니까. 오늘날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니까. 저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목사가 됐겠죠. 그때 당시 신학교 학생이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신학을.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피를 토하듯이 침을 튀겨가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나도 침을 튀겨가면서 피를 토하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학교에서 교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야. 뭘 근거로? 그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말하더라니까. 성경 어디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참 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지. 귀신과 어디 성경이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어디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도하고 먹어도 식물은 다 거룩한 것이니, 자,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말은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죠. 그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자 보세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었느냐?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의 이단 사상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기시키려고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영지주의입니다. 뭐 말시온주의 이런 주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 육체 자체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 결혼도 부정하게 봐,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결혼식 집에 가서, 자, 음식을 먹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까? 거기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지, 음식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식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까 결혼식 집에 가서 음식 먹어 안 먹어? 그걸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결혼식 집에 가서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그 잔치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결혼식 집에 가서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라니까. 기도하고 먹어.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 내용이 이게 무슨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몇 장?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뭐냐?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겠어? 이단 사상이야. 영지주의의 사상이야. 너희가 처음에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잘 바르게 믿다가 왜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지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였어? 영지주의의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거 무슨 얘기야? 영지주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혼인을 금하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 제도의 법칙을 주셨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였다고 하지만, 이 말은 혼인을 금하고 혼인집에서 밥 먹지 말라 이 소리 누가?
자, 이게 누가 하는 짓이야?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어디 집에서 먹는 식물? 결혼식 집에서, 혼인식 집에서 먹는 식물에 관한 얘기지. 이게 무슨 우상의 제물에 관한, 우상의 제물의 식물에 관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기도로 거룩해진대. 상관없다는 거야. 우상 숭배할 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혼인집에서 먹는 음식은 전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불신자 집에 가서 음식 먹어 안 먹어? 불신자 집에, 혼인집에 가서 음식 먹어 안 먹어? 먹지. 그거 부정한 거 안 부정한 거요? 부정한 거요 안 부정한 거요? 왜 대답 안 해요? 나도 불신자 집에, 혼인집에 가서 밥 먹었어. 다시 물어볼게요. 그거 부정한 거요 안 부정한 거요? 안 부정한 거. 혼인식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아니든지 간에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 거룩해진대. 식물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만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 구정이 저는 언제인지 모르고 내일인지 화요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구정이 언제예요? 화요일이야? 야, 화요일이래요. 절대 세상 풍속에 놀아나지 말라 이 말에. 세상 풍속에 절대 놀아나지 말라니까. 세상 풍속에 의해서 예배의 자리 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 영광, 하나님께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최상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에 절대 우상 숭배에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생명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